십자가의 의미. 자, 오늘을 우리가 종교 절기로 볼 때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하며 다음 주일날을 부활주일 또는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나 십자가를 볼 수가 있는데,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교회,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곳을 보게 되면 이곳에도 교회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죠. 제가 세계 여행을 쭉 돌아보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의 십자가가 제일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서울에서 보게 되면 낮에는 밝으니까 별로 눈에 덜 띄는데, 캄캄한 밤에 남산에 올라가서 동서사방을 바라보게 되면 서울 시내가 거의 십자가로 온통 붉은 무슨 조명을 해놓은 것 같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보입니다. 십자가 많다는 것은 교회가 많다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좋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원래는 로마 시대 때의 사형수가 매달려 죽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로마의 사형틀에 매달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불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의롭고 거룩한 분으로 오셨으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대속의 십자가, 예수로서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3장 16절. 여러분 이거 안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각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로서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따라합시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자,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대속의 십자가, 십자가 대속의 은총. 따라합시다. 십자가 대속의 은총.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냥 막연하게 십자가만으로 한 분의 십자가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5절부터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자 보시오. 그가 찔림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가시 멸류관으로 머리를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온 머리에서 그 큰 가시, 눈에 볼뚱말뚱하는 작은 손톱 밑에 들어간 가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거의 이 손가락만한 이런 정도의 이 사이즈 그런 가시로 엮어서 머리에 푹 뒤집어 씌웠습니다. 머릿속에 여기저기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히십니다. 조금 이따 내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 좀 너무 처참한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가 좀 그렇지만 그러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나시기 6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한번 시각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이 사건은 얼마나 처참한 사건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는 대속의 은총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오셨나요? 이제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붙잡혀서 그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내가 죽게 된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할렐루야. 한 번, 두 번, 세 번 공개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신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러 오실 때 이러한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에 꺾어가지고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이 가지 하나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 정도가 아니야. 그 가지가 얼마나 큰지 가지를 꺾으면 양손으로 쥐고 이렇게 흔들 정도로 된단 말이야. 중년나무 가지를 전부 다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따라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라.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 어디에서?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를 이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라를 독립시켜 주고 그리고 우리로 잘 먹고 잘 살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백성들이 사람이 실망을 하면, 마음이 실망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장면을 처음 보는 것은 아닐 줄로 내가 아는데, 어떻게 이 말을 안 듣지? 무슨 일이가?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는데 꼭 뭐 하려면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오직 선교회. 앞에서 예수는 자신의 의지로 형벌을 받기 위해 몸을 일으켜 십자가로 향하죠. 자신이 매달려야 다른 이들이 매달리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자신이 피를 흘려야 다른 이들이 피를 흘리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그는 결연한 의지로 십자가 위에 몸을 눕힙니다. Într-un ai abatanas irvechtaio kilehon. Grathios komara hen haki ita. Hithe hivo denale dena. Kokaveo dena a feest de kom. Toen hivo le kom.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려 세상 앞에 들어올려진 예수. 그 모습을 본 제자는 이것이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언약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이들은 예수를 비웃기 시작하죠. אמרת תיחרוס בקדיש ותבנה לתלת יומים לקהל מרד מן צרפה הנחו משיח הנא אמר ילודהו מן צרפה דינקצה ונההמין Spakop. Ilahi el primo. Dios primo.
예수의 한편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그는 예수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의 피가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려 땅을 적시게 될 즈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구경하던 이들은 나빠진 날씨 때문에 하나둘 언덕을 내려가고 그제서야 마리아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 아들을 만날 수 있었죠. 지금 여기 보이는 마리아 옆에 있는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 요한을 향하여서 내 어머니니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이 모시고 섬겼다는 그런 마지막 기록이 있습니다.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그의 가장 영광된 승리였습니다. 예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거나 도망치는 일 하나 없이 그 자신의 의지로 모든 형벌을 받아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자신에게 쏟아져야만 했음을 알기에 고통 속에서 주어진 그 독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셔낸 예수. 그렇게 예수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가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처참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 없이 한 개인의 불행함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에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대신 풀어주었다. 기록된 바 따라합시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대신 저주 아래에 예수님이 친히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저주는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한 믿음의 도, 예수 믿는 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도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볼 때는 그건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응?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전혀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알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이것은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감동을 시켜주시고, 봐라,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저 고통과 고난 당하신 저것은 예수님 때문에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바로 네 죄 때문에, 너의 허물과 너의 죄악과 너의 받아야 될 저주와 너의 받아야 될 모든 질병과 그 고통으로부터 너를 해방시켜 주시고 너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더라. 누구든지 저를 믿게 되면, 그 십자가의 대속의恩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는 내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십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침례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세례받는 의미가 뭡니까? 그때 내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가 세례받는 것, 즉 침례받는 것은 의미가 뭐냐?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옛사람은 죽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부활과 함께 같은 부활의 한 몸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풍덩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안 보이죠? 물속에 잠기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 땅속에 파묻혔다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무덤을 뚫고 부활하신 같이 물속에서 다시 올라오세요. 그래서 제가 두 손 들고 뭐라 그래?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외치라고 그랬죠. 왜? 부활했으니까 할렐루야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 예수 십자가. 따라합니다. 둘째로 나의 십자가.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잘 알고 배우고 마음속에 느끼고 믿고 그렇게 있는데, 나의 십자가가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동참하여 함께 거기서 죄값이 다 지불되고 갚아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믿는 자가 되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각자에게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를 바를 때 예수님 지신 십자가만이 아니라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에 나의 과거의 옛사람, 죄인 되었을 때의 옛사람, 내 영혼이 죽었을 때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과 동일하고,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내 영이 다시 살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22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래가든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돼. 이것이 바로 각자에게 해당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 나는 십자가 싫어. 아, 십자가 다 예수님이 지셨다는데 뭘 또다시 내가 십자가를.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 대속의 십자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내가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주님이 각자에게 십자가를 다 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들,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 아, 예수님이 내 죄 대신 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 나는 이제 자유다 하고 그냥 아무것도 증거 없이 그냥 자유롭게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들에게는 또다시 각자에게 해당되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다 지고 갔어요.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 스스로 몸에 달아 죽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탈락되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다른 한 제자가 거기에 보충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12제자는 모두 다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갔으면 그것이 바로 순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그러한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첫째로 환경의 십자가. 이 환경의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 가운데서 내 환경 속에서 나에게 다가온 그런 십자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매일마다 자신들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양각식으로 살고 있어요. 환경과 형편은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애들은 그래. 언제 날 낳아달라 그랬냐. 내가 이 집에 내가 박아무개 내가 아들로 낳아달라 그랬냐. 박아무개 딸로 낳아달라 그랬냐. 김아무개 아들로 낳아달라 그랬냐. 이아무개 내가 집에 내가 낳아달라고 그랬느냐. 이런 말을 하면 불효 자식 이런 말. 그러나 이렇게 가끔 보게 되면 카톡이나 SNS에 보게 되면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표현들은 참 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은혜스러운데, 나를 엄마의 딸로 낳아줘서 고맙다 그러고, 네가 우리 집에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해 엄마나 아빠가 그러면 어떻게 기분 좋지? 너 같은 것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속 시겠냐?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나는 우리 때는 그런 생각, 그런 말을 못해서 그는 요즘 가끔 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좋은 그런 어떤 아름답고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런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고 쓰면 참 좋은 것이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인생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는 삶의 그 모든 환경이라는 것은 너무나 변화무쌍합니다. 변화무쌍해요. 날씨가 변화무쌍하듯이 아침에는 햇빛이 반짝 떴다가 낮에 갑자기 바람이 불다가 구름이 꼈다가 소나기비가 쏟아졌다가 쏟아진 다음에 또 햇빛이 쨍 났다가 이렇게 날씨가,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가 하면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아침, 낮, 저녁이 있고 변화무쌍한 이 모든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때로는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십자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 그 처음부터 다 벗어버리고 맨날 도망만 다니다가 벌먹어. 예?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영성사역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방랑하고 유랑하는 그런 영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은 뭐냐면 한 병씩을 맨날 떠들이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을 가도 오래 못 있고 들어갔다 조금 이제 발붙일만 하면 뭐 쫓겨나든지 내가 뭐 그만두고 그냥 나와버리든지, 사업을 해도 뭐 했다가 뭐 하나 열매를 못 맺어 했다가 또 그냥 치워버리고 했다가 치워버리고, 사람 인간관계도 그래. 금방 사귀었다가 금방 그냥 등 돌려버리고, 이걸 갖다 방랑유리하는 것이에요. 방랑. 치매 걸리면 치매 환자가 내가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데 공부를 해보는 건 치매 환자 중에서 8가지를 분류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방랑하는 치매 환자가. 이 치매는 뭐냐면 다른 건 없이 이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문만 열리고 틈만 나면 무조건 문 열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아무데나 떠들어다녀. 그렇게 자기 집도 모르는 거예요. 이 집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맨날 주시를 해야 돼. 예? 주시를 계속 떠돌아다녀. 그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본인한테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도 얼마나 괴롭히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환경에 대한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서 그 가운데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다가오고 환경의 십자가가 나중에는 변화해서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내가 종종 하지만은 내가 가만히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 나는 요상 목사는 세상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해본 적도 거의 없고 사업해 본 적도 없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된다 그래 이 길만 걸어왔기 때문에 목회 45년 동안 그 뒤돌아보면 어느 하나도 한 번도 내가 원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막 미리 막 계획을 세우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인맥을 동원을 하고 막 그냥 그것을 작전 계획을 세워 그렇게 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 내가 영국으로 갈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갈 때도 그렇고 한국 들어와서 포항에 개척하는 것도 내가 미리 뭐 개척 준비를 해가지고 사람 알아보고 그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요상 목사 포항 그러면 가. 여기 온 것도 그냥 그렇게 안성 간 것도 어느 날 이영훈 목사님이 나한테 딱 일방적으로 연락 와가지고 안성에 묻기는 물어 갈래 안 갈래 맡을래 안 맡을래 내가 맡겼다고. 나 한 번도 안 한다 그 소리를 거의 안 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는 곳이 전부 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고 내가 사역하거나 내가 살아가기에 모든 것이 편리하고 풍요롭게 돼 있던 그건 아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걸 믿고 그런 어떤 환경과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왔더니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내가 여기 온 지 이제 조금만 지나면 거의 2년이 지나갔어요. 세월이 어쨌든 잘 가는 것 같아요. 1년 갔을 때는 내가 어떻게 1년을 지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이제는 내가 요즘 가끔 생각해 5월 말 되면 2년이구나. 내가 여기 온 지가 이제 거의 2년이 돼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요즘은 조금 생각할 여유가 있어 마음에. 여기 올 때도 내가 그냥 첫 번째 노 하고 두 번째 긴가 안 긴가 세 번째 와가지고 딱 결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왔었는데 내가 여기서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며 여러분과 만나서 이렇게 서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요. 하나님께서 또한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직도 만나지 못했지만 이 땅에 나를 만나야 될 사람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영혼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거든.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요.
때로는 답답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의 환경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런 십자가 있다면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둘째로 사람의 십자가.